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 제목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영적인 의미,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치유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하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에게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과 각종 질병과 어둠의 영, 귀신들로 인하여 고생하는 많은 신자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그런 분들을 잘 역사하시리라. 그런 분들의 모든 그 소원들을 성령께서 다 이렇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2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에 많이 참가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증거 제목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영적인 의미,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등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냐 하시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그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그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생애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이 공생애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공적인 수단, 그게 바로 공생애예요.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들이 공생애 사역하지, 그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33년을 예수님은 살아셨는데 딱 마지막에 이 공생에 딱 들어갑니다. 이 공생에 공적인 사역을 하기 앞서서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내용의 기사는요, 동감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 누가, 마가, 이 세 곳이 공관복음이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상세히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는요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의 수종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두 줄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내셨어요. 왜 그랬을까? 마가는 왜 이런 그런 감동을 받았을까? 성령의 감동을.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똑같이 육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마태 누가에 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 또한 성령의 인도와 보살핌이 예수님과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읽은 거 보면 제일 앞에 보면, 그죠? 그때에 되어 있습니다. 이 어느 때인가요, 이게? 바로 앞절.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그때의 이 단어는 바로 이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줄여졌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았는데요. 어떤 시험입니까? 세 가지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했고 그 마귀와의 대결에서 이 시험을 물리쳐 이기신 확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딱 처음부터 할 때부터 이렇게 돼야 돼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하나 수순을 밟으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첫 시작부터 마귀와의 대결이 있을까요? 나중에 해도 되고 마지막에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공생의 첫 번째부터 마귀와의 대결이 딱 나오죠? 왜 나올까? 여러분, 저처럼 보세요. 왜 나옵니까 이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 성경 읽다가 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마귀와 다 이렇게 적정하시지? 나중에 될 건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선전포고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선전포고다. 선전포고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광야에서 마귀와의 대결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가 마귀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 태초라는 건 뭐예요? 태양, 달, 이거 지구, 온 이게 생기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그리스도가 딱 여기 내려온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땅에 왔다고, 좁은 이스라엘 땅에 왔다고, 이스라엘 오신 분 거기 계시다가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 지구상에 온 거야. 이거 지구를 포함한 이 큰 우주, 이걸 팍 뚫고 내려와가지고요, 그 지구에 딱 오신 거야. 그걸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해 보면은 자기 땅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왔다고.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부터 쫙 읽어보면 자기 땅에 왔다고 했어요. 빛이 왔을 때 어둠에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자기 땅에 왔단 말이야. 자기가 만드는 땅에 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 마귀에게 딱 얘기하는 거야. 태초에 그리스도, 내가 바로 왔다. 이걸 딱. 근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광야에서 딱 그냥 그 사단과 예수님의 그 딱 대결이 딱 벌어지는 거야.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라 했습니까? 마귀가 주인이지. 사단 마귀가 주인이지. 그 광야로 나가셨다는 그 표현은 이 세상 마귀가 주인인 이 세상에 딱 가가지고 딱 그냥 그리스도 왔다고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우리 한번 알아봐야지. 왜 마귀가 이렇게 세상에 임금으로 딱 와 있지? 여러분, 세상에 임금으로 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뭐 대통령들이니 뭐 수상이니 뭐니 많은데, 왕들이니 많은데, 그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계의 그 마귀가 딱. 근데 그 마귀는 우리 인간의 뭘 이용합니까? 생각을 해야 생각을. 우리 생각을 딱 잡고 있거든,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도 조금만 확 터지면 마귀가 착 들어오는 거야, 생각으로. 그죠? 조금만 흐트러지면, 목사라도 조금만 흐트러지면 다 공격을 하는 거야. 물질 공격하는 거야. 또 이승만의 있는 것도 공격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쓰러뜨리려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으로, 감정으로.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야. 다른 데 어디에 마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차고 들어온다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그랬잖아.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자,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됐습니까? 성경적인 내력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상은 물질로 창조되어 있잖아, 그죠? 우리 보이는 물질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물질이 창조되기 전에 신들의 하늘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들의 하늘.
그걸 영계라고 합니다. 영계. 영계. 이 신들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유세일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되었어요. 그게 에스겔서 2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 예언은 내가 지형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또 이사야서 14장 13절 15절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루시프의 생각을 알았어. 그리고 음부 제일 구덩이 맨 밑으로 다 쫓아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뱀, 용, 그게 마귀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용 꿈꾸면 좋다고 그러지. 그건 마귀 꿈입니다. 돼지 꿈꾸면 좋다고 그러지. 그건 마귀 꿈이야. 중국에는 지금 복음이 잘 안 들어가잖아. 왜 안 들어갑니까? 용을 섬기거든. 다 용이야. 그거 가면 전부 막 문에도 용이고 뭐 어제도 용이고 다 용이야. 벌써부터 막 항복을 해놨어. 그 사단의 나라지. 성경에 딱 나오잖아 이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능력의 천사거든. 그 미가엘하고 루시엘이 한판 붙었는 거야 그냥. 그 쫓겨 내려온 거야 땅으로. 음부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 밑으로 팍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낸 거죠. 밑으로. 가둔 거죠. 따라서 예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23절, 16장 11절에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속이란 거짓의 알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로새서 1장 13절에 마귀는 흑암의 권세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음부의 권세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쫙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니라. 또 이와 더불어서 인간도 구원하십니다. 마귀만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귀에게 다 이렇게 묶여있는 우리 인간도 구원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두 개가 다 나와 있어요. 마귀도 다 정죄하고 그 묶여있는 인간도 구원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이 인간의 구속사, 예수님이 그냥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그래서 이렇게 막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막 강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건 절반이야. 또 절반이 뭡니까? 마귀를 정죄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마귀를 딱 심판하러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가 신학을 하더라도 이 구원론과 그 다음에 이 마귀로 이걸 잘 해야 돼. 딱 균등하게 이렇게 신학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마귀로는 잘 가르치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아. 마귀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귀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귀신 뭐 어쩌고 하고 다 신학교에서 그걸 안 가르쳐. 싫어해. 그러니까 다 목사들이 장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목사들이 다 장님이 되어 있다니까? 마귀론을 모르니까. 나도 신학교 내가 한 5년 다니면서 이거 구원론 이것만 다다다 외웠어요. 그냥 딱 나와버리니까 이게 아니야. 아, 이거까지는 안 돼. 아, 마귀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 마귀에 대해서 또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몇 년간 계속 배웠습니다. 그 마귀를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귀신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제압하도록.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셨어요. 딱 세상 그 임금 마귀하고 딱 접점을 벌리는 거야. 광야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걸 딱 선포하는 거야. 광야에 나와가시고.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라는 그걸 아니까 시험하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며 줄이고 계실 때 사단 마귀가 이 시험을 할 거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단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하나님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단이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인간도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영의 눈을 열고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신들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층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가지고 사단 마귀하고 딱 대결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몇 천년을 올라가서 왜 이렇게 대결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우리 알아봐야 되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깊이 있게 알아야 우리는 장성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믿음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 어린애 같은 신앙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딱 타락하기 좋습니다. 흔들리거든요, 이게. 흔들리면요,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보장을 못해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졸음이 와요. 참 이상하더라고. 이런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꾸벅꾸벅 졸아 사람들이. 그것도 영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죠?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이하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해를 짓고 별을 짓고 달을 짓고 다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온 천지 만물을. 근데 그 사건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사람은 육을 위해 살면은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되고, 오로지 영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창세기 그게 딱 나와 벌써. 육으로 살면은 사단 마귀와 함께 산다. 영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 아멘?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처음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처음 사람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 베페린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갖다 주니 아담도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고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첫사람 아담은 어느 분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인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면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죽는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만 이게 풀려요. 아멘? 그때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딱 나눠놨잖아. 아멘? 아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을 수식하는 말이거든요. 왜?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은 첫사람 아담인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눈이 밝아지는. 그렇지. 이 좋은 의미가 아니야. 세상 눈이 밝아진 거야. 하나님은 몰라, 그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관과 양심도 다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인간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겁니다. 율법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 법을 범했다는 거야. 누가? 아담이 범했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준다는 거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약속한 자손이 누굽니까? 약속한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 약속한 자손. 그 약속한 자손이 지금 딱 완 거야.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좀 마귀와 딱 그냥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할 그런 지체에 왔단 말이에요.
약속한 자손. 그 위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약속한 자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때가 차니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가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입니까?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마귀는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딱 와서 예수님의 생각을 딱 잡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즉 음부에 오신 이유를 잘 정리하여서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의 신비에 잘 새겨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갔을 때 40일 동안 주야로 죽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말씀드릴 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은요,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에 아유 뭐 다른 얘기 하는구나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해당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로고스 말씀이 자신의 영에 레마의 영으로 들어옵니다. 아멘? 아멘. 자, 첫째로 보니까요,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께서 4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육체를 살게 하는 떡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에 보면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인용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대처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처해야 돼요.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레마라는 뜻은 육으로 듣지 말고 영어로 듣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으로 내 영혼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 즉 떡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육신을 살리는 떡에 의존하십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 내 영을 울리는 레마 말씀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레마 말씀으로 살아가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매사에 이건 순종하고 이건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매사에 순종하는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둘째는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5절 6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건요, 앞에 우리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것, 떡에 대한 것이지만 이거는 뭔가 하면요, 정신적인 유혹이야.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만일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몸은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자신이 갈 수가 없어요. 또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지면 천사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받들겠죠. 예,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러면 사단 마귀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는데 이 천사들이 다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기록되었을 때가 나옵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구약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자, 찾아봅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람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사람 마귀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영분별을 참 잘해야 돼요. 딱 전문하다가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하거든. 이런 마귀의 응수에 예수님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일축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나 사람에게 시험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가 참인가 의심을 하면서 시험해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일에 의심하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험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첫째, 둘째 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셋째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세 번째로 마귀가 8절 9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유혹했습니다. 이 제안은요, 지극히 영적인 제안입니다. 첫째는 물질, 떡에 대한 제안이야. 두 번째는 정신이죠. 혼에 대한 제안, 혼. 세 번째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영적인 제안이에요. 영의 제안이야. 이건 일종의 종교적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라고 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누가복음 4장 한번 펴볼래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랬습니다. 그래, 순식간에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요, 마귀가 그와 같은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과 지옥 간정, 그리고 무슨 환상을 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연구들 참 잘해야 돼요. 까딱 장문하면요, 마귀가 주는 걸 하다가 하나님이 주는 걸로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세요, 그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되었지. 그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넘겨줬다는 겁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에게 지한테 줄 때. 응? 누가 누구에게 넘겨준 겁니까? 마귀가 자신이 천하만국의 이 영광을 아담에게서 넘겨받았다는 것에 대한 합법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아담에게서. 이제 버렸잖아. 하와가 준 그걸 선악과를 자기가 덥석 받아 먹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딱 그냥 그게 권리가 딱 걸어간 거야. 제가 임금적으로. 아멘? 그 예수님도 이걸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상에 있는 무엇들을 지배한다고 합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이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랬잖아. 천하 만국과 그 영광, 그건 뭡니까? 그게? 뭘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뭘 지배한다는 겁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경제입니다. 세상의 정치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이야. 세상에 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불교, 힌두교, 또 뭐 이슬람교, 뭐 천리교, 대순진리교, 뭐 하든 많아 하여튼 종교들이, 그 종교들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세상 정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 경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세상의 경제, 세상의 정치, 세상의 종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게 뭐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이렇게 한다다가는 딱 솔타이 돼가지고 그 종교에 빠져. 마귀가 그렇게 딱 땡겨버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된다고. 어설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은 다 다른 종교로 넘어갑니다. 이 기독교 안에 뭐 이상한 거 있잖아. 지금 신천진이 그 기독교 간판 달고 있거든. 그거 신천지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달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잖아 지금.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또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또 어머니 교회로 바뀌었더라고. 하여튼 그런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딱 넘어가면은 천국 가는 거 보던 것 같아요. 천국 못 가. 경제만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경제를 잘 살게 해주시고 세계 나라에 아니 경제를 누가 지고 있는데 지금? 네? 경제를 누가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지만 세상의 일부분은 마귀가 딱 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끌지 않는 거야. 그래 주의 종들이 이 정권, 이 주식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이 코인 이거 사세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봤어 내가. 뭐하는 주의 종이에요 그 사람이.
주식 파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해줘.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욕심이 많아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이 많아서 자꾸 그걸 탐내지. 그리고 정치 이거. 작은 교회, 큰 교회 목사들요 완전히 세상 정치하고 한 몸이 됐어요. 지금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예 단에서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당 어떻게 해라, 무슨 당 어떻게 해라, 무슨 전라도, 경상도, 무슨 충청도 그런 거 왜 얘기합니까? 목사들이. 이게 다 이게 마귀가 이거 다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요. WCC 종교 통합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 뒤에 마귀가 다 있거든. 종교는 다 하나다고. 석가도 기독교, 석가도 그리스도요, 예수도 그리스도요, 공자 그리스도요, 다 그리스도다. 다 모여라. 지옥 갑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해. 세상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목사보고 얘기하는 거지. 성도가 또 목사보고 얘기하거나 완전히 완전히 잘못해서 막 매도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가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불순종하는데, 성령께서 암만 그 사람의 마음에 그걸 줘도 안 듣는데, 정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좁고 협착한 천국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대하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확고해야 돼. 좁고 협착한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회개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다는 거지요. 이 사망이 어떤 사망입니까? 우리 육신의 숨을 끊어내는 육체적인 사망입니까? 아니면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망입니까? 어떤 사망이에요? 두 번째.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정치, 세상 그게 뭐 경제, 세상의 종교 이것들에 우리 목사들이 빠져 있어야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천국은 좁고 협착한 천국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이거 딱 잡고 있다니까. 세상의 모든 걸 갖다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면 다 그냥 다 관장하는 거야. 다 관장. 우리 이 육의 문제, 혼의 문제, 영의 문제를 다 관한단 말이야. 마귀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이 마귀가 경제, 정치, 종교를 다 한데 묶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진솔히 깨닫고 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명사할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경제에 관여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정치에 관여했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에 예수님이 관여했습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고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으로 하는 거 황제들이나 세금 내라 말이야. 세금 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해라. 두 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물질로 살라고, 세상 경제를 지배하고 살라고, 인류를 지배하고 살라고, 정치에 관여하고 무슨 당 만들어서 세력 키워서 살라고, 그리고 종교, 세상 종교 위에 군림하여서 앉아서 경배 받으라고 해도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물리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이제 시험하는데 실패한 이 마귀는 누구를 지금 시험합니까? 예수님은 이겼어. 승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시험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중직자들을 유혹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유혹해요. 세상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정치적인 연역, 종교적인 연역, 그러면 다 시험에서 막 들어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 정치로 인한 명예, 세상 영광을 구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그건 뭡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여기에 걸려있는 목사, 장로, 권사, 그런 성도들이면요, 세상 인간 마귀에게 걸려있어요. 지금 마귀에게 걸려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겨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응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제발 마음에 새겨 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세상 정치의 떡, 세상 경제의 떡, 세상 종교의 떡으로 살면 안 됩니다. 개중에 넘어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가? 그걸 봐야죠.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와 당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공률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의 날 귀하고 복된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세 가지가 우리들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들 믿는 자들은 어떤 영적 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세 가지의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시험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 같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